네, 안녕하세요. 8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하와이 참 화재로 말미암아 산불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된 모든 시신들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이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충만의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집사의 선출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스데반, 빌립 모두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나중에 사도로 또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의 일꾼이 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 졸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지고 왜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가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장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권사도 집사도 모든 평신도도 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야말로 교회는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그때 중생했고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려면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제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이 사울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멀었던 눈이 뜸과 동시에 사울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할 때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생짜배기 초신자죠. 바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했죠. 손을 사울의 몸에 얹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지 혹은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만 이제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꼭 안수하고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해도 능력이 임할 수 있고,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사람의 손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능력은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를 맞이할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앞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마도 그는 사랑의 감촉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에 손을 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 손을 대고, 또 때로는 진흙을 바르면서, 또 귀머거리는 귀를 만지면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새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저 말로만 안녕하세요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의 그런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아나니아는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아 그랬습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이 회심한 후에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형제라고? 어쩌면 이 말은 그 귀에 음악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고 교회의 대원수였던 자기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불렀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두려웠던 마음, 불안했던 모든 마음이 다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는 양반층보다도 서민층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쌍놈들은, 이 서민층들은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양반이나 서민이나 똑같이 되었습니다. 차등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받았던 그 마음의 그 감정이라는 것은 어땠을까요? 바로 여기야말로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라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 팔 벌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말로만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따뜻하게 대해줄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는 자신이 사울을 찾아온 목적을 말했죠.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실제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눈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자신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자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지지부진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리 깎인 삼손처럼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한 달란트 받은 총과 같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처럼 기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오늘 이 아침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고집과 정욕과 모든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없습니다. 주여,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